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의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왜 성막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을까? 네, 성막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에 예배를 드리는과 동시에 또 안식일의 개념, 예배, 또 두 번째 쉼의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안식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피곤하시면은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표징이니라. 네, 우리가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쉼을 얻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이제 광야의 그 40년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래서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물론 정복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꿈같은 쉼을 누렸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신앙이 나태해졌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가까이 왔습니다. 그 후임으로 새 지도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정말 섭렵하면서 많은 것이 그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왔던 여호수아, 지금은 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방신들, 가나안 문화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 노새의 그 지도자에게 선포하라. 과연 이 말이 그 세대들에게 어필이 되어졌을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겜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네, 우리 방송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방송실.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하라. 네. 제가 중요한 것은 그 위의 내용은 아니고 큰 것이 선포하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이버 검색창에다 이미지로 먼저 그거를 한 포를 먹어라. 먼저 선포하라. 네. 제목하고 너무나도 똑같다.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그 상황과 현상 속에서 미리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니라. 먼저 선포하라. 네,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광야 한복판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맞닥뜨렸던 그들 눈앞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의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그 놀라운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딱딱하고 굳어버린, 정말 메말아버린 그 세대에 허물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 여호수아가 선포하라. 이 선포의 말씀을 믿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님을 잊고 있던 백성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속을 쫓았던 그 세대들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세대도 곳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라는 그 말씀에 조금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어제 뉴스인가요? 네, 고3 수험생이 자습하러 갔다가 납치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정말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중으로 분해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강에서 친구와 늦게까지 있다가 친구는 도망가고 참 정말 엄청난 정말 무서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때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려 듭니다. 그럼 우리는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교회를 보니까요, 합동측도 있고요. 또 합동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어떠한 정말 정식적인 공식적인 신학교가 아니라 비영리단체인 그 작은 교회에 학교를 만들고요. 거기서 1년도 안 돼서 안수를 주고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체계도 없이 정립도 없이 목사라고 또 그렇게 안수받고 목회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을 보면 정통 교단에 그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인성과 신성과 그 교양을 갖추지 않은 그런 정말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텔레비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목회자의 그릇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가 어떻게 정말 이단 뭐 그런 목회자들도요 그런 목사예요. 그렇지만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개신교의 전체적인 목사를 또 세상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요.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뭐 그렇다 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군병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그 마음속의 감정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들, 아마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에서도
담대함, 용기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수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정죄함과 수치 가운데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난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조롱들, 손가락질 그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대답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세상과의 조롱과 그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그 설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많은 그 조롱과 그 언어들 속에서 그 멸시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경을 보니까요.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싸움으로 조롱하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더 큰 비난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 앞에서 더 큰 수치로 싸우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과 조롱과 수치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선포해야 된다.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까?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2절 서두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세상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 누구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이시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봐. 내 신앙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조롱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는 조롱과 멸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뭘 믿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된다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요, 어떤 상징적인 개념도 아니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 주께서 나를 무엇 하신다고요? 안위하신다. 안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그 단어는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나함,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로하다, 위로.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수치를 주고 삶의 환경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같은 뜻이겠죠. 두 번째요. 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한대요? 네, 돌아섰고 한마디로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이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주신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버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지역에 마스크 들고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가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전도가 더 아름다운 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라는 그 사실일까요?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뜻이겠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내 입술의 고백, 선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사단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두 번째로요, 사단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고백과 선포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오늘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때문에 우리 보여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 멸시, 비난, 수치스러움, 사람들로부터 오는 미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때로는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 6장 1절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치를 주고 비난을 주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들,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보여지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이 그 뒤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마귀의 권세 잡은 그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고 선포의 대상인 겁니다. 첫 번째가 세상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두 번째가 그 세상 뒤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 어두운 그 마귀, 그 세력 가운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라고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마음이 힘겨워할 때마다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선포와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까? 세 번째요.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자라고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팔레스틴 지역, 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에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필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선포는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걸까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귀한 축복의 자녀야 라고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저런 공격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때려오는 그 공격해 오는 그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윗 150편 가운데 무려 100편 가까이가 다윗의 그 고난, 쫓겨다니는 인생,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반역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힘들 때 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읽고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읽을 때,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과 너의 섬김은 아름다운 거야, 복된 거야.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때로는 시험이 들 수 있고 정말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 입술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 보십시오. 너의 헌신, 너의 섬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복된 거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너가 복이 될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너가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지다. 옛날 성경입니다.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복의 시발점이 되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들에게 뭘 주고요? 복을 주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들에게 뭘 주고요?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열심히 축복하면 사실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뭐를 준다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주시고, 누군가를 열심히 저주하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를 준다랍니까? 저주의 인생을 살도록 저주를 준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의 언어, 사실은 누가 들을까요? 내가 축복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축복의 선포는 물론 상대방이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 영혼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할 때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숙명입니다. 숙명. 그러나 그 조롱과 멸시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 함께 더불어 조롱하고 더 핍박하고 더 수치스럽게 하고 비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고백, 그 선포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향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마귀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또 그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복된 존재다라는 내 입술의 고백, 내 입술의 선포야말로 그것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힘들고 정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역이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할 때마다 악한 어두운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영혼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그 축복이 나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은혜